3월 7일 주일 예수로 승리하라 그 첫 번째 말씀. 빛 대신 예수로 승리하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올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달, 다음 달의 메시지는 예수로 승리하라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의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월달과 2월달에는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나누면서 예수를 누리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승리 없이 어떻게 누림이 있겠습니까? 이번 달은 정말 예수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난관과 장애물들,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능력, 그 핵심을 나누고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하고 어떤 무기로 어떠한 승리를 누리며 또한 어떠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두 달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로 승리하라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빛 대신 예수로 승리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것을 딱 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무엇이라 얘기하냐?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의 모습 또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과 빛을 말합니다. 어둠은 패배라면 빛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먼저 빛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태양빛, 달빛, 별빛, LED 환한 등 그 물질적인 또 물리적인 빛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많은 빛은 더욱더 근본적이고 더욱더 핵심적이고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빛,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 빛을 무엇이라 얘기하냐? 성경 말씀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성품과 그 능력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는 것,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죄의 종이 되고야 말았어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어둠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 낙심하고 낙마하고 실패하고 어렵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죽음이 있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 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으로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겠습니까? 어둠에 어둠을 더하면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비춘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함께 빛의 누림이, 빛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는데 빛은 원어로 포스고, 또한 이 어둠은 스코토스예요. 이 어둠을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22장과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들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임이에요. 어둠은 바깥 어두운데, 스코토스 어두운데 내던지나, 버림받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슬픔이 가득 찬 거예요. 이를 가게 되리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 어둠은 죄악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즉 어둠은 무엇이면,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죄 때문에 묶이는 것을 말해요. 묶여서 죽는 것을 말해요. 실패를 말합니다. 근심을 말합니다. 슬픔을 말합니다. 염려를 말합니다. 넘어짐을 말합니다. 아픔을 말합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수많은 눌림, 스트레스와 또한 우울증과 모든 나쁜 악한 감정들, 나를 병들이고 나를 묶고 나를 실패자처럼, 나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기쁨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나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빛이고, 어둠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빛으로 이겨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힘입니다. 수많은 어둠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속상하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감정선이 어떻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주의제에 나온 우리들, 지나간 한 주간에,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 속에 감정선이 어떻습니까? 슬프십니까? 외롭습니까? 아픕니까? 걱정되십니까? 근심되십니까? 나쁜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힘을 발휘하겠어요? 분명히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추시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진 것이 당연한데 왜? 어둠이 자꾸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 어둠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지금 어둠이 어떻게 우리 삶에 침투했는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빛된 예수 승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특히 내가 나쁜 감정, 악한 감정, 죄악과 수많은 나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묶여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주신 좋은 걸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스코토스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어둠 속에 있다면 빛이 비쳐서 분명히 회복돼야 돼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어둠이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할까요? 침투 방법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어디서 똑똑 소리가 나요. 물이 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 물 새는 그 소리를 찾아서 갑니다. 물 새는 데는 맞겠죠.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잘 안 굴러가요. 망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고장났는가? 고장난 부분을 찾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두운 감정들, 나쁜 것들이 자꾸 날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디서부터 그게 왔는지, 어디가 지배당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어둠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틈타고 공격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 그래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침투하냐? 예수님이 빛이 아니야. 다른 게 빛이라고. 아, 예수님 믿어봤자 뭐가 바뀌어지겠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자녀가 잘 돼야 돼.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아니, 인맥이 좋아야 돼. 뛰어난 재능을 뽐내고 그것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성공해야 돼.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참 빛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분, 진정한 평안 에이레네와 진정한 승리, 진정한 행복 토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속이면서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빛처럼 속여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둠에 물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맑아요. 예수님 있으면 행복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가득해요. 하늘의 소망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기도할 때 응답에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 응답받지 못해도 응답받을 것을 믿고 행복해요. 근데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타고 들어와요.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은 아무래도 돈을 좋아할 것 같아. 돈으로 들어와요. 아, 저 사람은 성공을 좋아할 것 같아. 성공으로 들어와요. 아, 저 사람은 자녀 아니면은 애들 아니면 못 살아. 그럼 아이들로 들어와요.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일도 잘하시고 성공하시고 아이들도 잘 키우십시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뜸따 들어와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빛이 예수님인 것을 잊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고 그것에 몰두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둠이 어떻게 밝게 빛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밝게 빛날 수 있겠으며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겠으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는 세상 것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걸 타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그걸 가지려고 하면 할 때마다 잘 안 되는 거야. 자녀를 통해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다른 말로 세상 것들로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기를 원하는데 어둠이 어둠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돈도 물질도 가족도 성공도 다 무엇도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거예요. 정말 애씁니다. 어둠 속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든 하나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속에 그렇게 침투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빛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혹들, 우리 마음을 어둠에 물드는 것,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예수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 기쁘고 능력이 가득하고 무엇이니 이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빛이 되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순절, 이게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이 되는 것. 지금 나를 속여서,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빛이라고 지금 우리를 병들이고 우리를 어둠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역을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 읽기와 찬송과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막고 우리를 계속 실망하고 애쓰나 얻지 못하는 너무나 힘든 삶을 몰아가고 있는 그 어둠을 우리는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에요.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이제 케이크 있어서 이제 초를 딱 해서 이제 해피버스데이 해주려고 딱 했는데, 그래서 초에 성냥이 없는 거예요. 성냥이 망가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켜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니까 킬 수가 없어요. 집을 다 뒤졌는데 불을 켤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참을 잤다 결국엔 나가서 라이터 하나 사가지고 와서 켰어요.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수많은 물건이 있어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이것이 없으니까 결국엔 초 하나도 켜지 못하는구나.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긴 거 라이터 여유분을 하나 놔뒀어요. 생일 잔치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초를 켜야 되거나 그랬을 때 쓰려고 하나 갖다 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이 밝게 빛으로 바뀌려 한다면 빛의 근원,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선 빛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빛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빛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빛이 내가 만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 예수님과 빛과의 관계, 빛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말미암아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등불 없는 인생에 등불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 무엇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소스가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생긴 거예요. 등불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 믿고 내 삶에 우리 마음의 빛이 예수님이 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날 슬프게 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 진짜 믿으면 내 안에 세상에 나의 빛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동안의 서름이 다 지나가고 그동안의 아픔이 다 지나가고 그동안의 근심이 다 지나가고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내일의 소망이 있기 시작해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실 때부터. 여기서 점검합시다. 내 안에 모신 분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W 토저의 신앙의 기초에서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왕자가 있어요. 십자가냐 아니면 나냐. 우리는 예수님을 왕자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등불로 모시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인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모든 어둠 다 몰아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어둠은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몰아내주세요. 근심은 내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몰아내주세요. 걱정을 내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몰아내주세요. 우리 모든 죄악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왕입니까? 무엇이 나의 삶의 빛입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빛을 담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그러나 계속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으로 침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빛이라고 속이며 침투합니다.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것으로 침투하는 어둠, 우리가 혹할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 침투하는 어둠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때 눈과 마음을 빼앗았어요. 나중에는 그들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뱀의 속에서는 뱀의 말은 거짓이고 속임수였어요. 그들 넘어가고 한 사람의 불순종함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으로 만드는 그 죄악과 나쁜 것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것은 바로 등불을 가진 삶이에요. 바로 어둠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등불을 가진 삶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밝고 좋은 등불이 있어도 이 등잔 밑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은 온전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등불을 가진 거예요. 등불을 가진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등불을 사용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빛이 내 삶에 왔다면, 내가 빛을 소유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를 사용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빛을 사용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모셔두는 게 아니에요. 모셔도 감춰두는 것이 아닙니다. 감춰둘 때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는 곳에, 어두운 곳에, 밝히는 곳에 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을 놓을 때 잘 어두운 곳, 그 잘 안 보이는 곳을 보이게 해야지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두겠습니까? 가려져가지고 빛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가 빛을 두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두면은 자리를 잘못했던 거예요. 제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빛 대신 예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예수를 믿어서 빛을 소유하는 것 첫째요. 두 번째는 빛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빛 대신 예수님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믿는 게 첫째예요. 빛을 소유하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빛을 사용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빛을 어떻게 사용하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어두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울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일터에, 어두운 교회에, 어두운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이 밝아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력하신 계획도 이루어진 성취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것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어야 등불이 있고요, 등불을 사용해야 어두운 곳이 밝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불빛이 없습니다, 예수의 등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둠이 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예수님 모시고 내 삶의 주인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든 삶 밝히 비칠 수 있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빛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업장, 선교하는 사업장 되어서 우리 사업장의 빛도, 일터의 빛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빛도 빛이 되신 예수님뿐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자 등불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첫 번째에서 지거나 예수님 믿고 나서도 두 번째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꿈꾸지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처럼 희생하기 싫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본받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 믿는다고 고생하기 싫어요. 교회 일하기 싫어요. 전도하기 싫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신 것인데, 전혀 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그냥 누리기만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숨겨놨는데 어둠이 밝혀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불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디론가 숨겨놨어요. 어두운 곳에 써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어두울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예수를 닮은 섬김으로 섬기고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어디론가 예수님을 숨겨버린 거예요.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을 바라려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읽지 않으셨다면 이번 설교를 꼭 읽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면 이렇게 너무나 마음을 움직이는 글귀가 있어요. 이 글귀를 읽고 한참 동안은 멈춰서 이 글귀 앞에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아들아, 너는 자신을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나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외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소욕을 버리면 내적인 평안을 얻을 것이요, 내적으로 자신을 버리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오늘 말씀 간단히 예수님 믿고 예수를 본받으면 예수로 승리하는 거예요. 빛된 예수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분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을 하는데 자꾸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 본받지 않게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말하기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은 지금 영적 전쟁터예요. 어둠과 빛이 지금 영적 전쟁터예요. 비추면 어둠은 분명히 지기 때문에 어둠은 계속 빛을 어떻게든 못 오게 만들려고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예수를 본받는 것은 빛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은 어둠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수많은 일대기들과 넘어짐을 보십시오. 모든 넘어짐의 중심에는 무엇이냐?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말씀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놓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등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기 시작할 때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그 자리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하심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더욱더 큰 빛의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너무나 어두웠어요.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핍박이 가득했고 어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것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사역을 따라하기 위하여
그에게 내게 주신 그 사역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빛의 열매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마치 등불이 있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등불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등불이 있다면 등경 아래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불빛을 가진 거예요. 등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을 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예수를 본받기 위해 달려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나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하기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빛을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예수를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걱정이 날 짓눌렀습니까? 우리 넘어졌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사 내가 예수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본받는 자의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승리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둠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체되어 주셔서 우리 삶 비춰줄 것입니다. 어둠을 내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안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그건 내어 버립시다. 유혹들, 저욕들, 이제 예수님의 나의 빛이라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를 모였다면 주 안에는 빛입니다. 빛의 살짝 행하십시다. 어두운 곳, 슬픈 곳, 넘어진 곳, 아픈 곳, 불가능한 곳, 실패했던 곳, 예수를 본받는 모습 달려갑시다. 그때 내가 달려가는 곳에, 예수를 본받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승리케 해줄 것입니다. 아팠던 것은 나음받고, 못 겪던 건 풀리고, 막혔던 건 뚫리고, 응답받지 못했던 것은 응답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승리가 되어 빛 대신 예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은혜의 찬송 가사를 하나 나누기로 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송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빛 대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달려가는 거야. 그동안에 나의 모습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예수님 본받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회복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부터 예수 붙들고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때를 따라 예수는 본받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게 빛나는 삶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순절 그럼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순절 어둠이 우리를 계속 가둘 때마다 빛이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둠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유혹하며 미혹하며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예수만을 모심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때 빛이 되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일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빛의 자녀 승리의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박수와 힘차게 찬송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너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마음의 모든 상처와 넘어져부터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경제 어려움, 인생의 아픔, 모든 막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하나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만 기도와 나아갈 때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빛인지부터 점검해 봅시다. 혹시 예수가 나의 삶의 빛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탐욕에 속아서 다른 것을 주인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마음속에는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그 믿음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까지 결단합니다. 어두운 그곳에 내 방법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본받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나아갈 때 어두운 곳이 밝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승리 우리 모두 되게 되라고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죄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달려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심이 모든 곳에 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결단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온 이 세상의 유혹과 성공의 물질의 만족의 그 허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들었던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죄악에 넘어졌던 우리도,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집착했던 우리들도 이 시간 다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이 가득 채워지는 사순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빛이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어두운 모든 것이 다 물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아픔은 사라지고, 미움은 사라지고, 상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쁨과 평강만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방법이 아닌,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수를 본받는 모습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정으로 나아가 예수를 본받는 우리가 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터로 나아가 예수를 본받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일터가 선교의 일터, 또 하나님 역사하심에 간절히 충만한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나아갈 때마다 막힌 것이 풀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또한 앞길 모든 것이 회복되며 아팠던 모든 것이 나음받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통하여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로 된 손길을 댔습니다. 11조를 받아주사 하늘 열려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정예물과 감사함을 받아주사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과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선교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받으사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모든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선교의 사업장과 일터 주께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종예물 받아주시고, 또한 사순절 특별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소원예물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 받아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받아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함께 하루속히 오프라인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빛이 되신 예수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 붙들고 빛 대신 예수로, 예수님보다 승리하는 우리 사순절과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주님만을 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의 동네에 주하심과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빛의 열매가 승리 누림이 되게 하신 우리 모든 삶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살아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고 받는 모든 딸들마다 빛의 열매로 승리하며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